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지금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리시사 눈보다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오니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공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새날을 기회와 선물로 주셔서 주의 전에 분별해 주셨사오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씨앗으로 잘 받아들여서 속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잉태되고 잘 자라서 아이가 10개월 만에 출산하는 것처럼 주님을 출산하는 삶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원수막에 대적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적의 가운데 일을 감당케 해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살아나고 세워지며 주님을 영원롭게 한 일을 감당하는 아브라함들이 되게 하시고 사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김수현 집사님, 민분의 집사님, 믿음과 소원과 저들 자신을 실어드리고 받으신 표시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매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서도 주님께서 산소리 숲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 구가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그 심었으니 이 땅에 기름진 것도 허락하소서. 주님과 주의 백성을 섬기고 살리는데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들의 손길이 여유로워지게 하시고 넉넉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요즘 열대야를 밤을 치는데 하나님이여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도 하나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활력이 차고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창세기 15장 1절에 7절. 마이크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다같이 1절에서 7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완성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한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땅의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니 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은혜를 남. 세 번째 시간. 네. 어저께까지 하나님께 부심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두 범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잖아요. 믿으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경험해야 여러분이 물질 세계를 초월하게 되고,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쏟게 되거든요. 근데 이 천지의 주제이신,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오직 먹고 사는 데만 눈이 충혈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한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육체의 오감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난과 역경 받다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생존케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결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저 좋은 아파트에 좋은 음식에 좋은 차에 비싼 옷 입고 그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라고 보는 게 그다 천국에 데려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어떤 분을 만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천국 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천국 가는 거 뭐냐면 예수 믿게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요, 그냥 예수 한번 영접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안 그렇거든요. 근데 너무 수준을 낮춰놓은 거예요. 너무 수준을 낮춰놓은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천국은 구원받게 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껏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그냥 영혼이나 보내는 천국이나 보내려고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속히 그분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지금 찬송가 그랬잖아요.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게 복음을 너무나 낮춰놔서, 목사들이 너무 낮춰놓고 성도들이 너무 낮춰놔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구새끼만 표현해요. 무슨 그냥 의뢰의 뭐 교회마다 싸우는 게 그냥 보통 일반화되어 있어요. 목사들하고 장로들하고 싸우고 권사들하고 싸우고 아기 다툼 싸우는데 그게 다 생존권을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그러면 저주를 다 갖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그런 일이 하나가 있는가? 아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집사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주의 백성들을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두려워해요?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갖고 놀아요. 이건 너무 수준이 낮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걸 고린도서 1장 15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 자신을 대표하는 그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권위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분이 임재해야 돼요. 귀신이 임재하는 게 더 많아. 사탄 마귀가 임재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내 신앙이. 그걸 느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부끄럽고 창피해. 근데 말씀에 무지하면 다 용감해. 그냥 싸우는 게 보통이더라고. 그냥 부부간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싸워.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기가 찬 일이에요. 26절부터 28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에 물고기 많은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다스리게 하잖아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뭐냐? 권위예요. 권위는 믿고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그냥 입이라 뻥긋거리다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가 있으려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죄 짓는 일 말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일 말고, 긍정적인 일, 창조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교회에서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최선을,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 보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다스리도록 모든 만물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그분 자신을 대표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내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죠. 이 두 가지예요. 형상과 권위, 다스림.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에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끌려가고요, 굴러가게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이고 일주일 채우셨네. 애쓰였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얘기를 오늘 목회자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그런 기도로 알고 있어요. 어이구 쉬워. 일주일 동안 출석 잘하셨어. 출석만 해도 이긴 거예요. 처음에 난생 처음 하는 건데. 자,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50%밖에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원래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만난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만난 환경,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만난 질병, 실패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해 주옵소서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난 배우자나 여러분이 만난 자식이나 여러분이 만난 목사나 여러분이 만난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왜 나를 무엇을 가르치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시나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싸움질에서 이혼하게 되면 싸움질에서 헤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소경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제 고백이에요. 지금 제가 만나는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여건을 볼 때 난 얼마든지 그대로 내쳐버리고 거부하고 안 봐도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난 뭐라고 하냐? 무슨 뜻이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서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죠? 라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다 당해요. 세상적으로 난 미친놈이요. 바보예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거든요. 억울한 일 당하고 속에서 뭐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 처리하는 거예요.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걸 그냥 하나의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걸 또 옮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자리에서. 그럼 어리석은 자지. 우리 옆집에 이진숙 집사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물건들을 갖다 우리 5층 옥탑 창고에다 갖다 채워놓은 거예요. 자기네 물건들을. 그걸 하나가 안 치웠어. 그 다음에 그 세금을 7월 3일날 이사 갔어요. 근데 세금을 다 내질 않았어요. 근데 이 건물주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몇십만 원 덜 주고 목사님한테 맡길 테니까 이 모든 게 정리되면 그걸 계산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막 그 말이 맞죠.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건물주하고 안 좋게 했었을 것 같아요. 왜? 20만 원을 나한테 주더라고. 그러니까 20만 원을 주고 세금 안 낼 거 안 낸 거 다 내고 해결이 되면 그걸 내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틱틱거리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어저께 메시지가 왔어. 네? 그저께 내가 이 건물 세금을 다 매겨서 계산해서 다 보내줍니다. 저는 어느 정도냐면 수도세든 전기세든 모든 세금을 1원짜리까지 다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세금 수도세 낼 때 45,077원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71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걸 딱 합하면 딱 수도세금 고지서 나온 금액은 똑같아요. 그래서 수도세금을 내가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더니 보냈더니 이렇게 연락이 왔어. 아니 우리 7월 3일날 이사 왔는데 왜 7월달 세금을 왜 수도세를 왜 내야 되고 전기세, 공용전기세를 왜 내야 됩니까? 그래서 원래 세금이라는 건 그러거든요. 전달 걸 내는 거예요. 6월달 걸 7월달에 내고 7월달 걸 8월달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월달 거를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달 걸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세는 2달 만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6월달까지 5월, 6월달을 계산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다 냈으니까 7월 1일부터 7월 3일 것까지만 계산해서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사 가가지고 돈이 궁하니까 빨리 돈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창고에다 또 물건을 잔뜩 쌓아놨네. 안 가져갔어. 근데 이 사람이 8월 중순이면 이 건물을 양도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다 치우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치우냐? 내가 치워야 돼, 내가. 네? 내가 치워야 돼. 그 장소록 집사내고 그 2사람이 거기 물건을 다 갖다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내가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 한마디라도 하고 갖다 놓아야지. 말도 안 하고 갖다 잔뜩 놓고 그걸 치워야 된다. 그때 이렇게 또 메시지가 왔어.
장집사하고 장집사 내가 이사 갈 거니까 이사 가면 그때 같이 나 치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사 가는 날 치워야지 이사 가고 몇 달 있다가 그 사람이 이사 가면 치우겠다 그러면 이 건물주한테 통하겠냐고 이게. 아무 소리도 내가 안 했어요. 근데 마음은 안 좋더라고. 자,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냐? 뭐라고 말할 거야? 자, 이해를 못하고. 내가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7월 1일부터 3일, 7일 수도세도 더 물려야 되고, 저기 있어도 물어야 돼. 그 다음에 그 물건은 이사가는 날 다 갖고 나갔어야 돼. 그게 원래 원칙이잖아. 근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말 못하고, 또 건물주한테도 난 건물주한테 딱딱 다 매겨서 다 돈을 줘야 돼요. 난 죄인도 아닌데, 예? 내가 여기 산다는 이유, 그 다음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거룩하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속에서 그렇게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올라올 때 그걸 처리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걸 네가 원래 그런 애 만져 따진다면 이 더위에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해 못하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를. 이해를 못해. 근데 내가 계산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1일부터 3일치를 더 보내야 되는 것인데 내가 그거는 말을 안 하는 것이다. 네? 그럼 그거는 누가 물어야 되냐? 이 건물에 있는 사는 사람이 같이 분파해서 물은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공의를 잘 모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것은 내가 만난 사람이나 환경이나 질병이나 모든 것들은 나를 드러내거든요. 나를 드러낼 때 내가 내 속에 있는 예수에서 나온 것이면 그건 합당하지만 예수에게 나온 것이 아니면 전부 옛사람 죄인이에요. 죄인. 그건 다 처리하라는 하나님의 쌓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어요. 29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자, 우리가 이 우주 만물 안에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로 이미 예정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때가 맞춰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나면 응원하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 그러면 그게 뭐냐? 미달이고 딴 말은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회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에 생각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그저 교회 가면 병난다더라.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복, 외적인 복이에요. 우리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물질도 축복받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거 다 엘리에셀이거든요. 자, 이제 20부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는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둘째 아들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불렀다는 것은 교회를 불렀고 불러서 구원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부르기만 하면 된 게 아니라 구원만 받으면 된 게 아니라 의롭다 한다.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도 의롭게 살고 사람 앞에도 의롭게 살게 만드는 아까 그 집사가 평생 집사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인간적으로 내 첫째예요. 나만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해요. 그게 불의한데 불의한 걸 몰라. 이거를 설명하면 싸워야 돼. 근데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이 일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한지 몰라. 과거부터 얘기하면 아마 한 전집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와 성도가 싸우면 목사가 무조건 깨집니다. 하나님한테. 형과 동생이 싸우면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누가 맞아? 형이 맞잖아. 누나가 맞고 언니가 맞고 그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나한테 안배하신 것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처리하라, 죽음에 넘겨라, 쌓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예언이냐, 여러분 의로워지고요, 하나님 앞에도 의롭고 사람 앞에도 의롭고, 그 다음 마지막 보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란 뜻이 뭐냐, 주님을 나타나게 만드셨느니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화할 때나 뭔가 무슨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영의 선택이 돼야 이렇게 내가 자꾸 다듬어지고 조각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변화된 만큼 여러분 질병은 다 떠나갑니다. 귀신의 역사는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질병 치료받는 뭐 안수받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고. 원래는 그냥 여러분이 받고만 있으면 그냥 다 치료받는 거야. 네?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열심히 합당한 신앙생활하면 다 치료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원래부터 뭐 이렇게 아픈 거고 뭐 이건 세상이 못 고치고, 그래요. 세상은 못 고쳐요. 근데 우리는 지신 하나님은 고쳐요. 그거 안 믿으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안 믿으면 불신앙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도 의로워야 되고 사람 앞에도 의로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게서 인격을 통하여 나타나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 보러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21장 22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 비골이라는 사람은 그냥 블레셋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 야 너 보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황골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구나. 그게 보여져야 돼. 안 보여지기 때문에 지혜가 계속 오는 거야. 그게 바로 고난이고 질병이고 다툼이고 저주예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녔다는데 택도 없는 짓을 하는데 택도 없는 짓을 해. 네? 말도 안 되는 거를 도대체 상식이 전혀 통하지는 않아. 요즘 그러잖아요. 정치꾼들이 상식이 통하는 나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앞에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뒤에서는 도둑질 다 해. 그런데 정치꾼 다 도둑놈들이야. 100%는 아닐지라도 거의 도둑놈들이야. 네? 국민들을 속여서 피 빨아먹는 놈들이요. 내가 원래 이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난 기도만 해. 지금 몇십 년째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이 전 세계를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치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사람 앞에 의로워야 돼요.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몰래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소리지르지 못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다 쳐다보고 계시다.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강단에 꽃이 있는데, 자, 꽃은 강단에는 어떤 꽃이 있고 가장지는 어떤 꽃이에요.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을 때만 성도야. 바깥에 나가서 멋대로 살아. 멋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나도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그분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이 속에 회복되어져서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대표해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돼서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 사람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딴 말로 깔고 뭉겨도 병이 안 납니다. 여러분 혈기로 살잖아요. 귀신의 밥이에요. 여러분 성질대로 살면 귀신의 밥이에요. 맨날 자기 성질 멋대로 살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귀신 쫓아주세요. 병 못 백날 해봤자 소리. 여기서는 날 수 있어. 밖에 나가면 다 하시더라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안타까운 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저 남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건강해지려고 하고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9절.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43절부터 20페이지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귀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귀신이 어디를 찾아요? 물 없는 곳을 구합니다. 물은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은혜를 말해요. 은혜 없는 사람을 찾아라. 죄 짓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혈기로 할 때마다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계속 들어오는데 그거 쫓아오면 뭐하고 안수해주면 뭐하냐. 뭐 용서 나갈 수 있다니까. 좀 나가면 더 들어온다니까. 귀신같이 들어오지. 그 더 악해져. 더 못된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자 예를 들어 바깥에서 성질 한번 해. 그럼 들어오래요. 예? 담배 펴? 담배 연기 타고 들어와. 술 먹어? 술 타고 다 들어옵니다. 이거를 처리 안 하고서 낫게 해달라고 귀신 쫓아서 뭐하냐고. 아무 효과도 없는데.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 자리는 나가요. 그 사람 성령이 임재가 없는 바깥으로 딱 나가면서 그냥 몰려들어가 버립니다. 그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아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밤새 기도한 다음에 12제자를 세우잖아요. 12제자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쫓는 게 하는 능력이 뭐였냐? 귀신 쫓는 능력이었어요. 왜? 귀신과의 싸움이니까 뭐 영적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빨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서 바로 그분을 표현하고 또 그분의 권위를 갖고 바로 하나님 뜻대로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창세기 21장 2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주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건드릴 수 있어요? 건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린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하면 즉사합니다. 어려울까? 더도 말고 우리 동네 교회죠. 거여제일교회. 거여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같은 교단에. 위임 목사를 초청해놓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설교 중에 장로 가서 모가지를 끌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딸이 비춰버렸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그 일생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을 건드리면 치명적이야. 하나님 내비두지 않는다니까. 그 두려워하셔야 돼. 네, 두려워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의 목적인 그분의 형상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신이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100세,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들 낳는 문제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305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신구약을 읽을 줄 알아야, 맞춰 읽을 줄 알아야 이 비밀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이걸 모르면 뭐 아들 낳대. 그럼 아들 못 낳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아들 낳겠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아들 낳는 문제 아니고. 네? 자, 16절 보십시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시고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사례 속에는 누구냐면 엘리에셀이 있었고요,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엘리에셀은 다메섹에서 추석을 잡고, 그다음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낳은 자식이고, 이삭만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손이라고 써놨잖아요. 여기 16절에 보면 자손, 원문에는 헬라어는 씨예요, 씨. 그게 뭐야? 그 씨라 하지 아니하리고, 그게 뭐야? 그리스도 외는 씨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자식이 뭔가 이삭은 우리가 이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들 낳는 문제인 줄 알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었어. 여러분 이걸 모르면 어리석음을 반복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씨는 아브라함이 이미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세요. 자 15장, 이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는 바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천지의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사건을 말하고, 15장부터 24장까지는 씨와 땅을 말하거든요. 근데 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1절부터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사람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방대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난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내 몸에서 났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난 자식만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90세야. 자식이 없어.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월경이 끊어져서 그럼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이 사이로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할 땐 아니 이게 말이나 되나. 늙어가지고 지금 월경 끊어진 지가 몇십 년인데 무슨 애를 낳는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하나님 너희도 상 줄게, 씨를 줄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 다메섹을 주워 놓은 이놈 길러보니까 착실하네요. 이놈 입양했으니까 이놈을 뭐 그냥 상속자 씨로 하려고 그 천하만민이 복받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그래요. 다시 말할게요. 아브라함이 이미 소유한 거는 아니에요. 그걸 갖고 쓰지 않는다. 다시 말해요.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는 게 뭐냐면, 자, 다메섹에서 얻은 이 착실한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함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아브라함이 이미 소유한 것을 거절했어. 다메섹은 뭐냐? 세상을 가리켜. 엘리에셀이 뭐냐? 세상에서 준 객관적인 어떤 것들이야. 다른 우리말로 말할게. 돈, 명예, 권력, 교육, 백그라운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부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돈 좀 있으면 돈의 힘을 갖고 나와서 내가 뭔가 할 것 같아. 하나님 그걸 안 쓰는 말이에요. 어떤 한 명예. 그래서 국회의원 그러면 국회의원이야. 목사가 절절절절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래서 어디 대학 학원에 어떤 사람들이 2대 대학원 나왔어요. 미국에서 뭐도 했대. 북한은 그 말을 안 해. 당신이 2대 대학원이라 대학원 할아버지를 나와서도 예수 모르면 당신 병 못하. 그게 엘리에셀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똑똑한 거 갖고 나오면 다 엘리에셀이야. 그건 절대 하나님의 역사 안 해. 네? 오늘 바보들이 그런다. 교회 안에 그걸 끌고 와. 밖에 사장을 교회 안에 사장인 줄 알아. 밖에 국회의원이 교회 안에 국회의원인 줄 알아. 밖에서 받은 교육이 이 안에 교회에서도 그게 써먹는 건 줄 알아요. 밖에 있는 돈 갖고 교회 와서 흔들으려고 그래.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쓴단 말이에요. 역사 안 해. 깔고 뭉겨도 역사 안 합니다. 그게 엘리에셀이에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창세기 18장. 자, 9절부터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9절부터. 그걸 교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돈 좀 있고 좀 배운 그러면 거들먹거려. 그리고 말씀을 무시해. 그러니까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9절부터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가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가 올려서 들었더라. 여러분, 사라에게 지금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사라에게 올 거야. 그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오면 아들을 못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말씀.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줄 듣는 것은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이고 하나님, 속으로 웃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웃겨요. 난 월급 끊은 지 30년 됐어요. 내가 무슨 새끼를 낳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야, 네 힘으로 하는 건 다 엘리에셀이야. 네가 하는 건 내가 안 받아. 네가 하는 거로 역사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 것만 역사되는 거야. 그 소리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르되 내가 네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번에 능치 못한 일이 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었어요.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은 목사님 나는요 이래서 의사가 이래서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병 낫고 해서 나한테 올 필요 없어. 그냥 당신 알아서 살아. 하나님 안 믿는 거, 의사 말을 믿는 거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낫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 낫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병도 나요. 아멘. 어떤 병도 난다고. 죄의 값이 질병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혈기로 내는 사람은 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질 내는 사람. 그 성질이 뭐냐면 혈기로 사는 거고 육체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원수라니까. 자, 여기 보면 기한이 이를 때 이르죠. 이 원문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생명의 때가 이를 때. 이 생명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 이게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도 쓸수 다 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거를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걸 깨닫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생활하면 다 똑똑한 척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거두절미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냉담해요. 그래서 병자가 병이 낫지 않고 더 악화되는 것이죠. 문제가 부부간의 관계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똑똑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일 안 가세요? 다행이다. 이 말만 하고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높여진 암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 다 잘난 척하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부터 어른까지 어떤 사람을 만나봐도 다 스스로 잘난 척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이걸 내려놔야 돼요. 사례는 뭐냐면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공주병에 걸린 여자예요. 오늘 모든 여자들은요 태어나자마자부터 다 공주병에 걸려 있어요. 얼마나 잘난 척합니다. 고분고분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고 예를 들어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말로는 안 해. 실제로 그렇게 하냐? 절대 안 해.
질병이 떠나가지 않아. 분간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사라가 돼. 사라가 돼야만 여러분 이삭을 출산합니다. 사라는 믿음의 어미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미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로 바뀌어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 인격을 통해 주 예수가 나타나. 성령이 임재. 그때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사라는 은혜를 가리켜요. 여러분 말씀,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속에서 맞아 그럴 겁니다. 그럴 때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만큼 여러분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 만큼 여러분 은혜가 역사하는데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해야 이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를 예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지 않으면 사라가 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는 안 나타나. 그럼 맨날 잘난 척하지. 똑똑한 척 다 하는 거야. 제가 볼 때 똥이야 똥. 다 똥덩어리. 그런 사람이 아파서 바로 기도해요. 아이 똥덩어리야. 뭘 기도해달라고 하냐. 똥속에서 살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교회당에 앉아있을 때 뭐 성도야. 밤낮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우지라고 혈기내고 성질내고 다 하고서 귀신의 밥이야 밥. 그럼 무슨 안수해 줄 필요가 있냐.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주의 종의 권위에 복종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 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은혜가 역사하고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질대로 살고 그런 생각해 보세요. 잘난 척하는 여자와 잘난 척하는 남자가 살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애에서 육신의 매력에 빠져서 연애하고 결혼합니다. 결혼한 다음부터 얼마 지나면 그때부터 싸움질하기 시작하고 외수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혼율이 많을 겁니다. 왜? 잘난 척하는 여자 남자들이 사는데 어떻게 안 이루어지냐고. 그 사람 맨날 패국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믿음이 있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은혜가 역사해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게 될 때 예수는 그냥 기본으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덩어리예요. 네? 사랑이 많으시면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조금 적을 수도 있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찢어서 하는 사랑이야. 이 땅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아멘이에요. 아멘. 이걸 계산하고 앉았거든. 이 계산하는 게 가난 족속입니다. 여러분 가난 족속이 있는 한 항상 계산하니까 항상 불만스럽거든.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옆에 있는 게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 어저께 나한테 메시지 건데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다. 맞아.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예? 이 험한 세상에서 병들지 않고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알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고 고맙게 돼요. 그것만 아십시오.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말은 다 죄짓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세상 것으로 가르치려고 들고 전부 똥덩어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싸움이 멈춰요. 싸움이란 단어는 오직 귀신과의 싸움이야. 마귀와만 싸움이야.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 가장 수준 낮은 자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가장 수준에 낮은 어린애만 싸우는 거죠. 그 소리만 읽고 끝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265페이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그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무슨 얘기예요? 싸우는 사람들은 전부 천막 넘은 어린애들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애들은 항상 잘 싸워. 금방 호들갑 떨고 웃고 즐기다가 금방 또 싸워. 다시 안 보게 돼. 그 또 조금 또 화해하고 또 희덕거려. 그게 어린애의 특징이야. 여러분, 육신적으로 부부간에 싸우든 교회에서 싸우든 직장에서 싸우는 사람은 다 영적 어린애. 그 사람에게 뭘 말을 하겠어요? 가르칠 게 없는 것이에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만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에게 마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똑똑으로 엘리세로 뭔가 하려고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속히 내게서도 주 예수가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게 하소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시고 자비恩축을 베풀어 주셔서 주를 의지하는 자 수치하고 부끄러움당하지 아니하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혈기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엘리에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고군분투하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자 혈기에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를 머리 위에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하늘의 시간으로 이 민족을 살게 하시고 5천만 민족이 그 안에 아무도 살게 내 땅에서 아무런 사람이 모든 불사함을 멈추고 술 취한다고